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예란 사모님도 오셨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사모님이십니다. 차예란 사모님이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 환영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세워주신 영광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 와서 많은 분들하고 대화도 나눈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 또 감사의 고백, 또 장로님의 기도, 또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눈빛이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아주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길을 묻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믿음의 길의 종착역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복락과 안식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한 분도 예외 없이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다면 분명히 그런 종착역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없는데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숙하게, 얼마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고 계신 믿음의 길을 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질문을 꼭 기억하시고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식솔들 70명을 데리고 애굽 땅의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내려가서 정착하는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요셉 때문에 이제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려간 다음에 4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걸 얘기하는데 7절 말씀에 그 결과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같이 보시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 아멘. 네. 400년의 세월이 7절에 다 압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사실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바다의 모래만큼 하늘의 별만큼 크게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400년의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 7절 지금 읽었습니다만 크고 강한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애굽의 400년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결과를 보게 되면 야, 하나님은 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좋으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크고 강하게 해주는 그 축복을 하필이면 왜 애굽에서 하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여러분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예, 우리 영광교회 교인들은 아주 성경지식이 출중하네요. 예,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가나안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돌고 힘들었던 그런 과정은 없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애굽에서 그렇게 크고 강한 민족이 되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광야는 인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뭐라 그래요? 광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광야란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들이 부족한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우, 나는 이게 돈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돈이 너무 많아. 이런 분 계십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늘 그냥 필요하지만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살죠. 건강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그래서 인생을 광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애굽이라는 말도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데 애굽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다 널려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가서 우리가 돈만 있고 권력이 있고 많은 것 있으면 즐길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그냥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축복의 결과를 우리 개인 신앙에 적용해서 생각을 하면 그건 뭐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원하는 것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이루어 주시죠. 저는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살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뭔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신 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 나가서 많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로서 하나님께 던져야 되는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복을 주실 때, 세상에서 잘 되게 할 때, 성공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던져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렇게 잘 되는 복을 주십니까? 물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중요하지만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끝날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왜 복을 주셨어요? 왜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을 받고 감사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과 선물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려서 부모님께 선물 받으신 기억이 있죠? 우리 남자 반주자님 오랜만에 보니까 참 감사하네요. 네. 어려서 부모님께 선물 받은 적이 있으시죠? 저는 어렸을 때 혜태 종합 선물 세트를 저희 아버님이 세무공무원이셨는데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뭘 많이 갖고 오시는데 그중에 기억나는 건 혜태 종합 선물 세트인데요. 거기에 그냥 온갖 좋은 게 다 들어있습니다. 과자 있지, 초콜릿 있지, 캔디 있지, 껌 있지. 그러면은 제가 7남매 중에 막내다 보니까 좀 이게 행동이 빠르지 않으면 저한테 돌아오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럼 막 주머니에다 쑤셔놓고 나무 가지고 방에 가가지고 책상 서랍에 넣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내가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님이 저한테 선물을 주시면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옛날에 공부 잘해라 그게 덕담이잖아요. 야, 교훈아 너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 돼갖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경험들이 크든 작든 있었을 텐데 우리가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리고서는 어떻게 그 말을 언제 하셨냐면 6일 동안 창조해서 엄청난 선물을 주셔. 온 세상을 다 우주 만물을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죠. 이거를 신약의 성경으로 이 신약 성경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라 생각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가, 정말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바꿔서 나에게 주신 그 영생을 주신 그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정말 그 뜻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살게 하세요? 세상에서 살게 하세요. 교회가 아니에요.
잠깐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세상인데 세상에서 교회로 살게 하세요.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가 생각나도록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 사역의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 살아야 되고 세상을 경험해야 되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묻거든요.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 예수 믿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말로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복잡한 얘기가 필요 없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대답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될 것은 뭔가 하나님 위해서 일해야 될 것은 교회에서도 우리가 봉사하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 우리의 사역의 현장은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알아야 되는데 성공도 알아야 되고 실패도 알아야 되고 주식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주식을 좀 하세요? 어르신들? 요즘 또 코인이라는 게 등장해요. 코인이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막 그냥 거기에 올인을 하고 하는지 이해를 하십니까? 하진 않으셔도 왜 그러는지 세상 사람들의 에너지와 관심과 투자가 왜 거기에 가는지를 알아야 그 사람을 정복하는 거니까.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 돼요. 여기 젊은 청년들이 몇 사람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세상을 배우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다 죽으면 순교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널널하게 살지 마세요. 아프리카에 3개월만 오면 내가 여러분 그냥 인간을 개조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 실업수당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돈 가지고 3개월만 살아보세요. 정말 세상에 할 일도 많고 가치 있는 것도 많고 정말 내가 위대한 이 세상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구나라는 걸 갖다 그냥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유명해지고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걸 세상의 복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복을 가지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돼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사시는데요? 제가 약을 2개 먹고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뽀얗고 그냥 기름이 차르르르 흐르십니까? 거듭하세요. 그러면 제가 먹는 약이 2개가 있는데요. 아침엔 신약, 저녁엔 구약 먹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세상에서 잘 됩니까? 그러면 와 보시라고. 내가 보여드릴게. 그저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안내도 하고 친절하고 도와도 주고 기도해 주고 같이 교제하고 하는 가운데 아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 믿으면 재미나는 게 뭐예요? 이 예수 믿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복 받는 게 재미거든요. 내 실력으로 안 되는데.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는 받기에는 정말 뭐한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실력으로 받을 만한 게 아니라 더 과분하게 넘치면 당연히 묻게 되잖아요. 여러분 한국 드라마 잘 아시죠? 이 고아 출신의 꼭 남자 주인공이 등장할 때 이 그냥 뭐 부모님을 죽이는 원수를 찾겠다고 막 그러는데 이 회장이 어느 기업의 회장이 또 거기 뭐 원수라는 거야. 근데 또 회장 딸하고 연애를 하잖아요, 보통. 네. 그러고 지나다가 막 하고 하는데 그 회장 딸이 회장이 그냥 나를 갖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살려주고 어려운 순간에 막 돈도 보태주고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난 원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회장님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그래 묻잖아요. 그죠? 알고 보니까 죽은 줄 알았던 자기 아버지라는 거야. 뭐 그런 드라마 얘기가 다 그렇잖아요. 어쨌거나 우리가 내가 받을 것만큼 이상으로 받는다 생각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런 자격이 있나?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걸 받지?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여러분이 똑똑해서 하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 여러분이 주신 건강과 지식과 교육의 기회와 부모님과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로 3년의 공생의 사역 어디서 사셨어요? 갈릴리.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는 드리셨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어요. 창기와 세리들과 어울리고 마을로 다니면서 전도도 하시고 수많은 사람에게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세상에 나가서 대부분의 시간 정성과 관심을 세상에 가지고 3년 동안 지내셨어요. 여러분의 갈릴리가 어디신가요?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거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여긴 와서 이렇게 위로도 받고 힘도 재충전을 얻고 위에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능력과 다시 쉼을 얻어서 섬심 공동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나서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죽는 것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라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루안다에 가서 있으면서 한 7, 8년 동안 아프리카의 나라들을 많이 생겼는데요. 참 내가 3개월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간 개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를 그냥 금방 알아요. 한 가지 얘기만 들어보면 거기에는 미혼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혼모 사역을 하는데 미혼모 한 15살에서 18살짜리 청소년들이죠. 근데 애를 낳고 살아요. 아버지는 없어요. 한 미혼모는 자기가 15살 때 아버지가 탄자니아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자기를 팔았어요. 할아버지하고 살다가 애를 하나 낳았어요. 근데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도망을 갑니다. 애를 데리고 도망을 가다가 탄자니아에서 루안다 국경에서 붙잡혀요. 그래서 애를 뺏기고 그래도 루안다로 혼자 와서 살다가 그저 그냥 어떤 청년을 하나 만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애를 낳았어요. 근데 6개월 만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또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애를 키우고 혼자 사는데 구제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집에 와서 가사일도 도우라. 그리고 하루 한 5시간쯤 하면 이불을 줘요, 이불. 한 달 생활비가 한 5만 원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데려다가 이제 컴퓨터 교육도 시키고 점심도 주고 또 그냥 각자 거기 있는 스태프들이 선교사들이 자기 집에 와서 이게 가산일 하면서 돕는 차원에서 그렇게 합니다. 사는 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는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한 7년 전에 말라위에 갔을 때는요, 교도소 재소자 사역을 하는데 그 재소자들이 옥수수 가루를 빨아가지고 하고 죽을 만들어요. 죽을 만드는 가루. 근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에는 16,000명 학생들에게 나눠줍니다. 근데 그 원가가 얼마냐 하면 한 끼에 30원짜리예요. 근데 한 끼 먹고 살아요. 근데 학교에 오면 한 끼를 더 먹는 거야. 점심을 그걸 주니까. 그 점심을 우리가 공급해 줄 테니 성경 공부 1시간 우리가 가르치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요. 1불만 있으면은요, 한 달을 더 와요. 여러분, 스타벅스에 가서 생각 없이 그냥 이게 하면 얼마예요? 요즘 5,000원씩 하잖아요. 1,000원만 있으면 한 달을 더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가. 그러면서 거기 너무 할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얘기를 해도 제가 이따 오후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유용하게 쓰이는구나. 주일학교 때요, 주기넘을 암송하면 선물을 주려고 사탕 하나, 껌 하나, 초콜릿 하나 이렇게 해서 그거 얼마, 한 400~500원이면 되거든. 한 200m는 줄을 서요. 애들만 나온 800명, 1000명씩 애들만 나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 주면 와서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우리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안다면 적어도 영생을 위해서 그걸 모르는 사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갈 수도 있고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뭔가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사에게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은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물으시고 거기에 하나님께 응답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복 받을 때 왜 복 주셨어요? 물으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 하면 자, 우리 출애굽기 1권 11절까지의 말씀은 7절까지는 굉장히 크고 강한 민족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8절부터 색깔이 완전히 바뀌어요. 8절 뭐라고 나가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어렸을 때는 이 구절을 읽으면요, 우째 좋은 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요셉을 아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알아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난이 닥치기 시작하잖아요. 그 고난의 내용을 11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을 살면서 복 받는 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만약에 복 받는 게 신앙의 목표라면 그거를 기복주의다 그래요. 그냥 복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내가 축복을 받았다는 고백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완성됐다거나 신앙의 마침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출애굽기는 1장 7절에서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1장 7, 지금 1장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시작이에요. 그 위로 하나님이 펼쳐갈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원치 않는 고난이 닥치고 정말 내가 몰랐던 일들이 일어나고 고통과 고난이 닥치기 시작하는 삶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여기 나는 고난은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분 계세요? 없겠죠. 예. 우리 삶에 고난이라는 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닥칠 때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축복을 거두어 가시고 내 삶에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을 허락하셨나요?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하나님이 금방 대답을 잘 안 해주세요. 자, 대답하기 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신앙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거.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은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다. 한치 오차도 없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한치 오차도 없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두 가지는 우리 신앙의 대전제예요. 자, 그러면 참 좋으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내 삶에 고난이 일어났어.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무슨 이유가 있겠지. 내가 몸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내 신앙 고백을 하면 글쎄 하나님은 뭘까? 이해가 아직도 안 돼. 납득이 안 돼. 아니 그러실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생기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만만해.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고 막 그냥 막 하나님이 심술쟁인가?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고난을 해낼 능력이 없는 분인가? 하나님 지금 낮잠을 주무시고 계신가? 별 생각을 다 하면서 투덜투덜대고 인생을 막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물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다 되면 하나님 필요 없겠죠. 그렇잖아요. 내 생각대로 다 되면 근데 내 생각 하나님 생각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 우리보다는 똑똑하시잖아요. 많이 똑똑하시죠. 그럼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생각하고 일단 적고 하나님 뜻이 뭡니까? 정말 힘들고 받아들일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분명히 설명해 주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를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다. 왜? 우리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무슨 결론? 우린 죽으면 천국 갈 사람들이잖아요. 여기가 좋으세요? 천국이 좋으세요? 빨리 가시라고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 신앙 고백은 그래요. 천국이 더 좋기 때문에 빨리 가는 게 좋은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을 마치기 까지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으시겠죠.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나를 날마다 걸어가고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내가 막다른 골목에 선 것 같고 절벽 앞에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무릎을 꿇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소망이 있다는 거. 여러분 소망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될 것 같으면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다예요. 내가 따져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하자. 이거는 성숙한 신앙이 아니죠. 소망은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내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여기서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눈을 뜨면 암흑뿐이지만 그러나 내 신앙의 고백으로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성경을 통해 내가 배운 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자녀된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순간순간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날마다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깨닫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거든. 하나님이 나를 몰아넣으시니까 사망의 음침을 몰아넣으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서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고난이 닥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고 그냥 하소연하고 그렇게 끝나고 시간 속에서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요하게 물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왜 나한테 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셔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무릎 꿇고 기도해라 견뎌내라 이런 건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유가 뭡니까? 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집요하게 묻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께 들으려면 사실 고난만 다루어서는 우리가 잘 안 돼요. 우리가 받았던 축복도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받으면 베드로의 고백을 좋아합니다. 변화산에서 뭐라 그랬죠? 여기가 좋사오니. 복 받으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 이번에 복 주시니까 다음에는 더블로 주시고 그다음에 더블로 주시고요. 그냥 대박 터지게 해주세요. 이런 상황을 자꾸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 모습이 그 신앙이 성숙하지 않고 어린애 같은 신앙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동화에 보면 신데렐라 얘기가 있죠. 신데렐라가 이복 언니들 때문에 구살이 높고 막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왕자를 만났어요. 신발 그냥 유리구두가 맞아가지고. 그래갖고 동화의 결론은 어떻게 나요? 신데렐라는 왕자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게 동화예요. 근데 결혼해 보니까 그게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러시던가요? 여러분들 여기 인생 살면서 드디어 신데렐라가 나타났구나. 드디어 내 앞에 호동왕자가 나타났구나. 그러고 결혼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 것 같은 그게 그렇게 되던가요? 아이고 내가 그땐 정말 콩깍지가 씌웠지 뭐 이런 후회와 슬픔과 원망과 여러분 근데 뭐예요? 그때부터 진짜 인생을 알아요. 정말 사랑이 뭔지를 깨닫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 정말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는 것은 고통이 오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대했던 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드디어 우리가 무엇인가를 진실한 거룩한 가치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거룩한 모습은요 고난의 열매에서만 생겨요. 우리가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건 거룩함이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하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은 뭔가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있어. 돈도 나보다 많지도 않고 아내도 보니까 우리 마누라보다 이쁘지도 않고 집도 조그만 데서 사는데 이상하게 얼굴에 빛이 나는 거야. 우리가 뭐 여기 이주생이라고 뭐 떠붙이고 삽니까? 그래서 도대체 무슨 화장품을 바르세요? 시쉐이도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신약구약 먹습니다. 이게 뭔가 거룩하면 빛이 나는 거예요. 여기 빛이 있으라고 여러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에 정말 진솔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나오는 성령님의 은혜죠.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요, 그게 거룩함인데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게 안 돼요. 왜? 세상 사람도 부처 믿어서 뭐 애도 낳고 복 받은 거 많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 내 삶 속에서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정말 고난을 내 삶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뜻이 있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신앙의 깊이를 경험하고 경험하는 가운데 거룩함의 열매가 마음속에서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 살아가는 인생은 두 가지의 연속이에요. 축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또 축복이 왔다 또 고난이 오고 그런 축복과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그냥 좋습니다. 힘들어 이렇게 그냥 어린애처럼 반응할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계세요. 축복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그 뜻을 물으시고 하나님의 성을 들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복된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경험하는 축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히 알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축복이지만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특별히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지팡이와 막대기에 있다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붙들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으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결단하는 시간을 우리 딱 30초 동안만 같이 말씀 붙들고 살아내게 해달라고, 성령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거저받은 은혜였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지팡이를 허락해 주시고 막대게 해주신 그 사랑을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감사의 이유를 찾으며 내게 주어진 모든 분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씨가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 씨는 밭이 그 씨를 받아내면
반드시 반응하는 게 밭입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620장 찬양하며 출발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는 너의 백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고난의 파노라마로 점철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감사의 고백과 함께 왜 복을 주시느냐고 하나님께 물으시고 대답을 들으십시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원치 않는 고통과 고난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시는 축복과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돕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임을 고백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